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모스서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구약 속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 바울의 서신과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이 저는 선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이 선지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제가 아모스를 좋아해서 아모스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도 본 적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용이 길지는 않고요, 짧은 내용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도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나가셨던 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그냥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모스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2절을 통해서 저자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볼 것인데요. 1절 말씀은 아모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성경의 많은 책들이 저작의 시기,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아모스서는 기록된 시기가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시기, 저자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면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된 이유와 목적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서에서 왜 이렇게 명확하게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들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먼저 아모스서는 저작 시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는 기원전 990년경에 북이스라엘 있는 경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72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왕으로 언급하고 있죠. 먼저 우시아 왕,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여기 2세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재임하던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이 같이 다스렸던 시기, 통치했던 시기를 기원전 790년에서 75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고고학적인 기록을 보면
이 시기를 760년에서 76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시기가 이 760년경, 기원전 760년 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고 있죠. 아모스는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자신의 의견을 조금도 추가하지 않고 어떤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된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떠한 의도를 넣고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 이상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른 선지서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준 환상,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집중하게 되죠. 우리도 여기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셔서 그것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 왜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좀 먼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에게 주셨다고 할 때 아모스의 이름을 한번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아모스는 히브리어로 아마샤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성경에서 예수와 호세아처럼 부르곤 하죠. 그것처럼 아마샤를 여기선 아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운반하는 자, 짐을 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을 운반하는 자 아모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사는 곳 그리고 직업이 등장합니다. 먼저 드고아라는 곳에 살고 있죠.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한 지역씩 있는데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볼 때 남유다에 속해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드고아라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입니다. 조그마한 시골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을 목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죠. 많은 사람들이 목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라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된 목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양 몇 마리 치는 정도의 목자가 아닙니다. 목축업, 대규모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뿐만 아니라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는 여러 가지를 함께 키우는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대규모의 목축업을 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어디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아모스를 부르셨는데 그냥 전통적인 선지자의 집안도 아니고 제사자의 집안도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집안에서 그것도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초에 북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가 국력이 약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도 안정적인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한참 못 미쳤었죠. 남유다는 군사력이 안정적이었고요. 또한 경제력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정적인 경제력을 위해서 이 땅에 목축업과 농사 짓는 것이
포도나무를 특별히 재배하는 것이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위해서 유효했었는데요. 그것을 볼 때 북이스라엘에 보내야 하는 것을 이 땅에 가장 잘 나는 것, 포도나무 그리고 목축업에 있는 양이나 소를 보내는 것이 조공이었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 자로 이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을 자주 왕래하면서 그곳을 다가가서 그곳의 상황을 보고 주변에 있는 소식들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통,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윗의 계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겠죠. 근데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염려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습니다. 다 모두 다 남유다에 있죠. 그래서 초창기 분열 왕국이 시작됐을 초창기에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남유다로 가서 제사 지내는 것, 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남유다로 가는 것 때문에 국력이 약해질까봐 그곳에 제단을 두 가지를 쌓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으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이런 이유로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것보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유력한 자라고 여겨졌던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로 선지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유용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 유력한 선지자로서 유력한 남유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실 때 그것을 듣고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그것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아모스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제가 한 방송을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한 패널 분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했던 그것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우연히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연히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경에서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나요? 정말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모스를 볼 때 아모스 또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었을까요? 자신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것,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왕래하는 것, 자신이 시골에서 이 대규모의 목축업을 하는 것을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이 목축업과 북이스라엘 왕래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들의 재능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모습을 보고 외모부터 재능까지 나에게 왜 이것도 없나, 이것이 왜 부족한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들, 내 집안은 왜 이렇지? 나의 직장은 왜 이렇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이 나라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는 하죠. 우리들의 상황은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고 부족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죠. 기독교가 욕먹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 하나 구하기 힘든,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은 이런 시대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곳, 우리가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위례 지역의 위례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것을 원망하며 탓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그런 눈으로 이곳을 보고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실수한 것까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줄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눈이 변해져야 합니다. 아모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좋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고백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우리들이 속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만족스러워 보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 모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데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 우리들이 처해 있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 내 모습도 그렇고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나의 죄된 모습까지 사용해 주셨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어나시고 아버지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땅을 살아나게 하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깊이 소망하며 주님 아버지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탓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찾아오고 낭망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있고 주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처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모든 것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는 우리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처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해결되어져가고 마무리되어지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 아버지 우리들이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아버지 돈이 모여지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돈이나 사람이 높아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만 영광받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처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지금 이루어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주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들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이곳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처소만 준비한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세워야 될 때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이 교회 처소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들 이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 처소를 아버지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처소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아버지 전환되어져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 지키기가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태도 아버지 예배에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우리들의 그것을 아버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먼저 기도해 주실 분이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자매님 크론병 재발로 인해서 다시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가정 가운데 박은경 자매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화면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